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저희 온 삶으로 소원하여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후별하여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힘겨워하는 일을 견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낙심하기 쉬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손에 이끌리어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나라로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흥왕하던 시절이 어느덧 추억 속에 있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참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척박한 선교지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삶처럼 되어버린 영역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없이는 온전히 돌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휘둘리어서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끌리고 망가지기 쉬운 이 세상,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는지를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맡은 바 사명을 경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뒤에 새로운 예배당 시대를 열어가게 하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저희들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면서 저희들이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들 가운데에 소홀한 것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혜롭게 일깨워 주셔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며, 또 지금 무엇을 예비해야 할런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공사장에서 모든 여건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집을 짓는 이 귀한 일에 동원된 많은 인부들이 그저 이 세상 속의 하나의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가는 기쁨을 저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의 삶이 복되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저희들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으로 지어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가시는 귀한 일에 저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 있는 여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두렵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내일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 장성한 청년들, 주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에서 풍성한 결실을 보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5장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로 6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데모나와 아다다와와 게데스와 하솔과 이단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사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스문과 벨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알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셋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랏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아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누아와 엥간님과 답부아와 에담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알렘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이었으며 스단과 하다사와 밑달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대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르시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라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세라니 아합성이며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은 그멀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낫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람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싯과 유다와 이스드렐과 욕드암과 사누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베술과 그돌과 마알랏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딤과 스가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후반부에는 이제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나누었던 기사를 봤는데 오늘은 이제 요단강 건너에 요단 서편에 이제 유다가 받을 지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길게 놓여져 있는데 이제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유다 지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다른 그림을 보여주세요. 좀 당겨서 아래쪽에 넓게 형성이 되는 지역이 유다 분배 지역인데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돌아갑시다. 그 그림을 보면 유다 한 가운데에 또 이제 성읍들이 굉장히 지명들이 여기 있는 지명들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익숙한 지명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익숙한 지명들이 대부분 유다 지파에 속하여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다 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받은 지파의 특징을 보면 우선 지역이 넓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가령 강 건너의 루벤 지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은 그렇게 이렇게 썩 쓸모가 많은 땅은 아니었지만 유다가 받은 그 지파의 영역은 넓기도 넓지만 그 땅들이 아주 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아주 좋은 그러한 땅이요, 농사도 잘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땅을 받은 이유가 뭘까? 우선 우리는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받은 성읍은 다른 지파의 곱절이 된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장자가 받을 어떤 분깃이 다른 아들들의 2배를 받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일종의 관습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을들, 성읍들, 익숙하지 않은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을 보면 모두 122개의 지명이 성읍들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의 성읍들 9개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유다 지파 한 복판에 이제 마치 그 안에 경기도가 넓게 있는데 그 안에 서울이 있는 그런 모양새처럼 유다의 지파의 땅이 넓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시므온 지파의 땅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자연스럽게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의 땅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 형태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보면 이 지명 하나하나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우선 유다가 받은 땅을 하나하나 그 성읍들을 짚어갑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남쪽에서부터 이제 위쪽으로, 그리고 평지의 성읍들을 이제 거명하고 이후에 산지, 그리고 사해와 바다 쪽에 있는 성읍들을 이런 순서로 이렇게 성읍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땅들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특이한 것 한 가지를 보면 45절 또 46절, 47절에 보면 에글론과 그 촌락과 마을들, 또 아스돗 곁에 있는 성읍과 그 마을들, 또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마을들, 이렇게 이제 에글론, 아스돗, 가사 이 3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다른 설명들과는 달리 이 3 성읍에는 딸린 성읍의 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이외에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는 개수가 설명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성읍들은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가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동일하게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학자들의 설명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잠깐 이제 그렇다면 왜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맏아들은 루벤이었고, 그리고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이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아들로 말하면 넷째 아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장자 우선의 그 법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닌가? 왜 이렇듯 아주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그러뜨렸는가? 이렇게 보게 되지만 실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장자에게 모든 영권이 주어지는 그 원리가 꼭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가인 대신에 이제 아벨이 어떤 장자로서의 영권을 이제 행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사실은 야벳이 그 장자였어요. 그 혈통상으로는 장자인데 그 셈이 장자의 어떤 그 영권을 가지고서는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지만 86세 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장자의 역할을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처백에서 낳았어도 맏아들은 맏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맏아들의 영적 역할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에게 넘어갔죠. 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맏아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듯 그 구약의 창세기의 그 짧은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장자를 통하여 모든 어떤 영적이고 그 세속적인 그 권세가 이어지는 원리가 어그러질 때가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장자를 육신적인 장자는 구별하여 순서대로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신학적이고 영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장자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 맏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 마치 세계 선교에 장자와도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꼭 그 나라, 그 국가, 그 교단, 그 교회들이 그 사명을 앞서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교회들의 교회가 되어져서 앞서 희생적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대표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역할을 함께 나눠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때로는 바뀌어져 갑니다. 세대가 바뀌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 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적 권위 가운데에서 유다가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 역대상 5장 2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루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는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문의 영적 장자의 혈통은 요셉에게로 갔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혈통은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루벤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그 어머니 이외에도 3명의 아내가 더 있었죠. 그래서 4명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비라를 범하는, 그래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서 밀려나게 됐다.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루벤을 신학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더러 있지만 성경이 적시한 바에 따르는 어떤 그의 귀책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럼 시몬과 레위는 어떠냐?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가서 보면 이제 세겜이라는 동네를 들어가게 되는데 세겜이라는 동네의 사람들을 다 제압을 하고 그리고는 그 성을 실질적으로 차지하려고 그들에게 속임수를 갖게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에게 관심을 갖자 디나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러려면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좋게 여겨가지고 그 디나를 아내로 주기만 한다면 하면서 그 부족장의 아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아직 몸이 다 성하게 되기 전에 멀쩡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그 세겜의 백성들을
시몬과 레위가 주도해서 쳐들어가서 그들을 정말 도륙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도 그 장자로서의 어떤 영적 적합성에 걸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유다는 괜찮은 아들이었느냐? 사실 유다도 치명적인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가서 보면 유다가 집을 나가가지고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들 셋을 낳고 살다가 아들이 하나씩 죽다가 이제 며느리 다말에게서 이제 아들이라고 해야 될지 손주가 되어야 될지 자녀를 낳는 그런 아주 희한한 스토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렇지만 유다는 자신의 그 잘못 앞에서 방황의 길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데 아들 12에다가 딸 하나에다가 아내가 내신 아버지의 인생은 얼마나 기구할까. 동생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겨운 아버지의 삶이 될 것인가 이해하면서 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충실하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죠. 그 전에도 유다가 아주 다른 아들보다 특별히 돋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아끼는 아들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디안 상단에다가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이려고 할 때 유일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죽이지 말자. 차라리 어디 보내버리든지 하자 해가지고 그의 목숨을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나중에 그 베냐민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이 그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을 시험하려고 베냐민을 붙들어 억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남은 형제들이 어쩔 줄 모르는 중에 유다는 나서가지고 내가 대신 인질로 잡혀 있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도 정말 간청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또한 요셉의 마음 앞에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장자는 어떤 존재여야 될까? 우리는 장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장자가 갖는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때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장자에게는 책임이 부여된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가는 시기인데 물론 우리가 다 저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공동체로부터 어떤 그 봉사의 책임이 부여될 때가 있죠. 사실 이것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이 일을 맡기시니 이를 감당할 능력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가야 할 때 그 직분이나 책무가 복이 되는데 왜 나만 시키느냐고,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고, 이걸 의무로 생각하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절대 영광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도 되지 않고 본인 신앙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책임감과 함께 자라는 겁니다. 책임감과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책임이 부여되니까 기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아버님께서 종종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목사가 목사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부목사님들은 미안한데 부목사가 목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의미가 뜻이 뭐겠어요? 아버님 볼 때 부목사로 한 교회를 섬기지만 별로 그 교회에 열심인 것 같지도 않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한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아들, 딸로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로 살 때 그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뒤에서 쫓아가다가 앞에서 이끌어야 할 때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책임 가운데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건데 이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사명감 속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고생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철없이 살 때는 유다도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연단시키시고 그 숱한 괴로움 속에서
유다를 장자의 지파로, 장자의 명분으로 삼으실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냥 건물만 새 거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다르구나. 또 다른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도 영화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물론 반짝거리는 무슨 프로그램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분투할 때에 우리를 보며 자라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나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우리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유다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12아들 중에 대표가 되겠다고 유다 지파들만 서로 모이면 우리가 대표 지파가 됩시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라고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부어주셨던 책무가 또 새로운 은총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책무가 부담이요 짐이 아니라 영광이요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사명과 책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믿음과 능력도 겸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과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